사람은요,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또 때론 이웃, 그런 관계가 바르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좋지만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까운 가족이라도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같은 집에 있어도 괴롭습니다. 반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통하면은 든든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움은요, 관계의 힘은 가까움에서 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가족과 늘 만나는 가까운 이웃은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아는데 관계를 맺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단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예수의 이름의 관계가 필요하느냐? 그것은요, 11절부터 12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이제 19장의 내용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지 않았죠? 10절의 말씀 보니까 2해 동안 에베소에 몇 년 있었나요? 2년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당시에 내가 전하는 그 말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로 또 다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즉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함을 무엇으로 증거하였냐면은 기사와 표적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라는 이 분은 정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전하는 말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이제 10절에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으로 확증하게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됨을 통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놀라운 능력.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놀라운 능력인데 그냥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래요. 어떠한 놀라운 능력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손수건과 앞치마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천막을 기르면서, 그죠? 천막을 만들면서 땀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흐르죠. 땀을 닦는 데 쓰던 손수건. 그 다음에 천막을 기면서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뭘 할까요? 앞치마를 하잖아요.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왜 하필 놀라운 능력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바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사랑했던 손수건이 있어요.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은요, 베드로한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취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쓱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 베드로의 그늘이 딱 비춰나는데 병자가 낫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놀라운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놀라운 능력은 특별하다, 뛰어나다,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는데 누군가 이제 박가나 집사님이 이 물통을 다른 사람한테 목말라서 물을 줬더니 그 사람의 위장병이 다 났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제가 이제 겨울이라 이제 코를 막 푸는데 손수건을 우리 또 장하 집사님이 씻어주신다고 손수건 가져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픈 거예요. 손수건이나 갖다 놨더니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요, 안 놀라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바울이 그저 베드로도 요한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선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앞치마랑 손수건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던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에베소에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신들. 신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포세이돈을 섬기면서 포세이돈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내쫓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닌가? 제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이 나가는 것들을 또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어떤 것이 유행이냐면요, 가장 강한 신을 목격하는 그 신을 이용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쫓던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2절 보니까요,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에베소 사람이 따라하는 겁니다. 13절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이름은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절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13절에 이제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점쟁이죠.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겠죠.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 귀신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과거의 일을 알아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유추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일을 계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술사들이 보니까 이 예수의 이름 대박 나겠는데? 그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면 대박 날 것 같은 거예요. 돈을 쓸어 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일들을 누가 했냐면요, 14절에 유대인의 제사장,
여러분, 유대인들에서는요, 바로 마술을 행하는 사람,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점을 보는 사람은요, 율법에 의하면 돌을 쳐서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심각합니다. 제사장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무당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요, 에베소에 보니까 다른 신도 있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손수건이 갖다 놓고 앞치마를 갖다 놨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돈 벌겠다. 그런 것들이 에베소 지역에 많았다는 거예요. 점을 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았다고요? 에베소 지역에. 그 중에 한 무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자기랑 관계는 없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이름을 원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갔을까? 안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겠죠. 15절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일을 하느냐라고 귀신이 알아본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거꾸로 귀신이 7 아들들에게 임해갖고 벗은 채로 귀신 들려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참된 신앙은요, 따라하세요. 참된 신앙은 이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은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목 터지게 불러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관계를 맺지 않고 단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야, 예수의 이름을 잘 된다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복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그냥 복은 따놓은 당생이라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이 사람들 기도하니까 나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면서 기도해 볼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관계가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목청껏 소리 질러도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믿음으로써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주문 외우는 것처럼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들은요, 스게와와 그 7 아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용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 관계없이 외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관계예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돈의 유통이 힘들 때는요,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에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엄마 아빠 이름을 대고 달아놓으면 물건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왜 줬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와 그 가게 주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아가 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외상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애가 와가지고 외상을 달아놓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히는 거죠. 왜? 그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보니까요, 다 놀랐습니다. 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에 이끌면 안 되겠구나.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누가 알게 됐다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근데 에베소 사람들의 그 유행은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높으신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들이, 그죠?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들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가장 많은 인기몰이였는데, 오늘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야,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이름을 불렀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방향을 전환하게 되어지죠. 회개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는 그 삶의 결단이 있어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절 말씀에 회개의 내용입니다. 자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회개는요, 반드시 방향을 전환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삶의 변화가 19절에 있습니다. 마술이 유행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은 5만이나 됐다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은 5만이라 하니까.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 아마 엄청나게 놀라실 것입니다. 은하, 그죠? 은하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은 5만은
드라크는요, 5만 일을 해야 돼. 5만 일. 자, 5만 일이라면 한 사람이 365일 동안 일을 합니다. 137년을 일해야 은 5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는 쉬자. 그죠? 하루는 쉬다고 생각하면 6일을 일하면, 한 사람이 6일을 일하면 160년을 일하면 은 5만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왜 이 수치를 기록했냐면요. 지금 아까워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금액보다 예수의 말씀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전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야, 이 마술 또 다른 신을 빙자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의 메시지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왔더니 그 값이 은 5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바꿔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술과 또 세상의 그 성공과 돈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였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정말 최고의 가치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0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힘입어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그 지역 안에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요, 그와 같은 생명과 능력이 전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우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요, 그 삶의 가치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돈, 성공, 명예, 당연히 세상 가운데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생명, 능력,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